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인도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보호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관계 가운데 상한 심령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안한 마음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담대함과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행사가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 코로나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건강한 몸과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하며 알차고 보람된 방학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상훈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인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세강 선교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과 같은 구속사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모두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긴 말씀이며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찾겠지만 이와 같은 불신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되어서 너희 유대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즉 아버지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랜 시간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왜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간절함으로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나만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지만 나만을 위한 나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것이 곧 올무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 나의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자살하려는가 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스스로 자살할 것도 아니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의 의미는 예수님께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모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너는 스스로 자살하여 지옥에 떨어지려는 것인가? 그러나 자살이나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시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요한일서 2장에서 기록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구원의 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알고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이 구원으로 향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또한 만났으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29절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이 끝없는 고민과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